이리 수심은 천재 보여 백년 탐물은 일조 지리더라 나 아민 반갑습니다. 수박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시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임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랍니다. 자, 오늘도 조사서 우문로 상근 상당대기 15의 2 무엇이 선입니까? 한 스님이 나와 원문선사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선이란 말은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온 말입니다. 그러나 선에 대하여 누가 물으면 참으로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선에 대한 다시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선과 선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선이 마음의 어떠한 특정한 상태를 말한다면 참선이라고 할 때는 마음의 그 특징과 상태, 곧 마음의 본성을 탐구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오늘날 참선이란 용어는 관화선에서 주로 사용하지만 시대의 문맥에 따라서 뜻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천되어 왔습니다. 일상에서 참선이란 말은 궁극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종교적인 실천 수행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선이란 말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감수하고 있기에 그것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전후 맥락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면 변천사를 살펴보면 참선에는 선이란 용어의 원리는 판리의 자하나 법이 다하나이다. 범어로 보면 다하나이다. 이것을 선나로 음력하여 축약하여 선이란 것이다. 선은 고요함과 같은 마음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여 명상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선의 일본식 발음은 젠을 사용하며 젠 명상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가나선의 경우는 하두 명상이라고 번역한다. 참선이란 용어는 오랜 역사 속에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뜻이 변천되어 왔다. 첫째, 참선이란 혼란과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는 선정의 의미를 지칭한다. 이것은 선이란 용어의 어원에 충실한 관점이다. 선이란 용어는 주지하다시피 원어가 판리의 범어이다. 이것은 번역하여 선나로 의역하여 고요할 정자로 번역한다. 곧 특정한 대상에 대한 집중해서 오는 마음의 고요함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참선이란 마음이 고요함, 곧 선정에 든다는 의미이다. 둘째, 참선이란 단순히 고요함에 들어가는 의미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활발한 지혜를 드러낸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함교학과 선종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듯 송나라 성녀 종미를 전통 강언의 고적이기도 한 법지 별행록 전료에서 선을 선정과 지혜의 통칭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참선은 단순하게 선정만을 희미하지 않고 지혜의 작용을 포함한다. 참선 공부를 한다는 말은 쇠의 양날개처럼 선정뿐만 아니라 지혜를 함께 닦는 길을 말한다. 정해상수나 성성적적이란 말은 바로 이러한 뜻이다. 선이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서 고요한 가운데 깨어있고 깨어있는 가운데 적정하다는 것이다. 셋째 참선이란 주로 가나선에서 화두 곧 무엇이 나인가와 같이 자기의 본래 면목을 참고하는 수행법을 지칭한다. 이때 몸과 마음보다는 제3의 관점인 인간의 본성 본래 면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요함과 지혜와 같은 특별한 마음 명상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오히려 궁극적인 인간의 마음자리 심지 본성에 초점을 맞춘 점에서 참선은 깨달음의 공부법이다. 이것이 동북아시아에서 참선이라고 할 때 가장 적절한 의미이다. 어느 날 참선은 명상이란 용어가 함께 사용돼 혼란을 주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명상에는 본성에 대한 탐구가 없기 때문에 낮은 단계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참선은 전문 수행자들만 위해 고온한 상태를 추구한다고 비판한다. 참선과 명상은 서로 호불호를 따라서 감동하고 갈등하고 서로 논쟁되는 것이 상황이다. 마음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전문 수행자들은 참선이란 용어를 더 선호하고, 마음의 평화를 원하는 일반 대중은 근래 명상이란 용어를 훨씬 더 잘 사용한다. 국어 사전에서는 명상은 눈을 감고 차분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함이라고 정의한다. 차분한 마음으로는 첫째 선정의 의미와 연결되고 깊이 생각하는 두 번째 지혜의 작용을 이해한다. 하지만 이런 정의라면 세 번째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나 영적 본질을 담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참선과 명상은 학계에서 다른 용어로 해서 이들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관아선의 경우는 참선이란 동일한 어원 선나에 기반하고 있기에 명상의 범주를 따르지 않다. 세계보건기구는 인간의 건강을 몸, 마음, 성품, 사회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명상이 인간의 건강에 기하는 좋은 도구라는 점에서 성품을 참고하는 참선이 가지는 함축적인 의미를 모습하고 확장하는 대안도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중국 당나라 시절에는 조사선에서는 적의 상수와 수행을 통하여 돈수를 표방하던 시절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런 이론이나 논리적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선문답을 통하여 이런 지하의 깨달음을 목적으로 심지인 본래 면목을 투득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성기방편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글자 한자마저도 뽑아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그 한 글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선이라는 한 글자입니다. 불이 문자라 했습니다. 지금 물은 그 말 중에 선이라는 말 글자를 그것마저도 뽑아버릴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주어의 선이란 글자를 빼버리면 주어가 사라지면 글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조사선에서는 명식으로 진리를 이름과 형상으로는 그 자체가 본래 공인이 무엇이라 이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체를 드러내는 것은 마음의 작용에 있습니다. 이 스님이 명색으로 물었고 형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니 명색과 형상은 유의법이며 생멸법인 것입니다. 생멸법은 말하면 뭐합니까? 바로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짓입니다. 오직 참선을 통하여 자기의 심지를 물어야 하는데 명색으로 묻고 있으니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문선사는 그대가 말하는 명색인 선이란 말과 그런 생멸법이니 무리법으로 그대의 본래 면목을 밝혀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광반조하여 자기 자신의 심지 본래 면목을 밝혀야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인연이 되지만 이 말을 끝에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시전인이 닿지를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스님은 해광반조는 그냥 마음에 미동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부상의 언덕에 해가 뜨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서 부상의 언덕은 지명의 일입니다. 아직도 명색에서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해가 뜨지 않을 땐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공상이며 조작이다. 마음에서 공상망상을 지을 수 있다. 그렇다고 그 공상망상을 마치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니 순수한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런 망상꾸리기 같은 학인을 향하여 아직 명색과 본래공을 두둑하기는 아득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알지라고 하야 너가 지금 망상을 부리고 있음을 내가 안다. 이 미련한 놈아 라고 하는데 이 스님은 또 공상망상을 부리고 있어 이렇게 또 묻습니다. 초나라를 배우라고 오나라에 투항했을 때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정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음을 탁마는 서문답에서 이런 있느냐고 있는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원문선사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불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에서 전설을 따라 삼칠리에서 보이듯이 불교에는 중국 전래종교인 유교와 도교에 의하여 꾸며진 신통이라는 것이 너무나 물들어 있습니다. 사실 마음으로 조작하고 공상망상과 괴상 등은 너무나 흔히 들리는 소리죠. 그것이 사실일까요? 99%는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교에서 특히 조사설은 지금 얘기를 떠나서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문선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쪽을 향해 북두를 살펴보라고 하시면서 지금 여기서 북쪽 하늘에 비치고 있는 북극성은 항상 언제나 그 자리 북극에서 빛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영원불멸인 북극성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 진리는 정치나 세상사에 변화무쌍하지만 저 북극성은 영원불멸 그 자리에 언제나 빛을 발하고 있다. 이것이 진리이며 진영인 것이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견처도 없고 안목도 없는 스님과 선문답을 개사하고 계신 우문선사는 도인은 도인입니다. 바로 한방망이로 쳐서 내쫓아야 하는데 무심히 대답해주고 계십니다. 이 스님은 아주 정치와 사회적 현상에 대하여 너무나 궁금한 게 많은 스님 같습니다. 왜 이렇게 묻고 계실까요? 즉 나라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도인인 우문선사님이 나서서 이런 일을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느냐고는 뜻으로 묻고 있습니다. 육국이 편안하지 못할 땐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중국 땅에 6개의 나라로 분할되어 이렇게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난리인데 이런 때 우문선사 같은 도인이 나서서 나라를 좀 평정케 하는 신묘한 도리가 없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꾸 이너라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에 불교계는 무엇을 하고 있나? 그렇게 평생을 수행을 한다는 스님들은 아무리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부처님은 왜 깨달음을 얻어 성인이 되었으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어머님은 석촌을 낳고 바로 열만에 들었습니다. 아내와 아들 나오라는 출가하여 한 거진 비구와 비구니가 되어 집안이나 사회에서 말하는 국가와 부족과 모든 인연들이 다 출간이 되어 사라져 버렸을까요?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성제인 고진멸도로 생각을 다 고제인 것입니다. 인간 세상은 고통을 받으라고 했듯이 이것이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부처님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절대 평등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생멸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스님이 물은 것은 육국이 편하지 못할 땐 어떻습니까? 라고 물은 것은 이런 것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 때문에 여기서 우문서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천리는 언제나 밝으냐?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선사가 말한 천리는 어떻게 밝았냐고 묻습니다. 천지가 지금 여기서 밝았냐? 그렇습니다. 지금은 낮이지 혼한 것이 맞습니다. 그럼 상대성으로 밝음의 상대성은 밤이며 어두움으로 덮이면 밝음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밝음이란 어둠을 같이 말하지 않으면 밝음과 어둠이란 상대성, 그럼 진실 예상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리는 언제나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까지 감각되지만 이 세상에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빛이 빚어내는 빛의 화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서 찰나간에 직감적으로 본다면 낮이면 빛이 있는 것이고 밤이면 빛이 없으므로 그렇게 감각되고 있지만 천리 풍광은 언제 어느 때나 나에게 감각되는 그 찰나에만 그 존재성이 감각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해광반조하야 풍광은 오직 빛의 화연에 의해 비추어진 그림자임을 직감해야 하는데 이한 스님은 아주 인연법에서 위한 사고와 간영으로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밝지 않을 때 어찌합니까?로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연법이며 생멸법으로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묻는 것은 보고 우문선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행히도 조금 전에 말했기에 망정이지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천리는 늦어서 밝았냐라고 하신 것이 좋지 못한다면 아직도 밝음과 어둠이라는 양면에 얽매여 있음을 화두삼아 궁리하고 공부하여 그대 스스로 그 밝음과 어둠을 벗어날 때까지 살색하고 사유에 보아라는 뜻으로 하여 물리쳐 버립니다. 성불이년 맺으소서. 바람 감사합니다.